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나타나는 효력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사건을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하시는 역사 또는 새 창조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2주 동안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단지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에 연합했는지, 그리스도의 은택에 진실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연결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가 어떤 은사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고 확신이 있다고 하고 또 뭐 성령의 은사들을 막 경험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령께서 나를 재창조하신 그 역사가 내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도는 이를 위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표현과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속성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고, 그 다음에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전입신고하면 이제 사람은 그대로인데 소속이 바뀌죠.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곧 육적인 원리들과 이기적인 목적들을 버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심이 바뀌었어요. 중심은 이제 때때로 다시 예전의 그런 육신적인 형태로 돌아가고 그 이기적인 목적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새로운 은혜의 원리들이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새로운 원리들이 주입이 됐다 그래서 주입,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주입이 돼서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성화의 본질은 바로 이 두 가지 내적 변화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으로도 말하고 있죠. 성화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이고, 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가 이미 됐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과거 완료, 그냥 이루어진 그런 존재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두 종류의 성화가 있죠. 그렇죠. 아이고, 정말 유식해졌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런 말을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분명히 옛사람이 죽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죠. 이미 어떤 완성된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근본적 성화, 결정적 성화, 단정적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존재 자체는 이제 새롭게 변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생명이 성장해 가는 것을 점진적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진적 성화만 생각하지 이 근본적 성화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만 바뀌어도, 생각만 바뀌는 걸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성화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새 창조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사도가 특별한 관심과 강조로 그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참 이 감탄할 만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탄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속의 은혜의 역사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면?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정도의, 정말 이건 성령이 아니면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볼 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새 창조입니까? 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새 창조로 부르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첫 창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배울 때 처음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모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창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완전히 깜깜하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막 그런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비치기 시작했죠. 빛이 비침으로써 창조가 시작됐죠. 자, 영혼을 새롭게 지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의 빛을 통해서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우리가 인간이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는 원의가 있다. 원의, 의로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타락하면서 그 원의를 잃어버렸죠. 그 원의가 뭐예요? 그게 이제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지식, 의로움, 거룩함이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의의 원의예요. 원의.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재창조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을 넣어주신 거예요. 지식.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무지예요. 어둠과 무지. 이게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 새롭게 되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전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낼 무엇인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그 인간의 본성 안에 뭔가 그래도 구원을 위해 역할을 할 만한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또는 뭔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뭔가 근본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자연신학이라고 해요. 자연신학. 무슨 신학? 자연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자연적으로도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여기서 이 모든 교리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한다, 성경 중심이다, 그렇게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죄를.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철저하게 그 병을 알아야죠. 병을 파헤치고 알아야 그 병에 대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약을 만들고 뭐 수술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로마서를 보면은 죄에 대해서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적하죠.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정죄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인간을 죽여놓고 밟아놓고 완전히 그냥 항복시켜놓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에 대해 강조를 안 하니까 이것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일단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굴복시키고 우리가 가진 그런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의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부터가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니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에 빠져서 이 구원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이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뭐 구원은 그냥 뭐 값싸게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동기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번영신학이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이제 사역 중심의 막 이런 걸로 이제 이 종교심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철로 역정이잖아요. 철로 역정. 근데 철로 역정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낼 만한 무엇인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셔야만 된다. 다윗이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달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약하면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있었던 그 1차 대각성 운동은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날 부흥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 하면 일단 북부터 쳐야죠. 둥둥둥 북치고, 그 다음에 설교도 막 사람 감정 막 그리고 고양시키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찬송도 그냥 뜨겁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근데 원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주야 불러 하면 그때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눈도 나빠요. 그러니까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원고를 읽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설교 내용이 뭐냐, 무슨 칭의론, 뭐 하여간 어려운 교리예요. 교리 설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부흥이 임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막 말씀을 막 전하면 성령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이 바람에 풀이 눕듯이 막 쓰러졌대요. 놀라운 그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2차 각성 때는 그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를. 그래서 막 이제 막 찬송도 막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앞으로 불러내서 막 결신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막 분위기를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부흥사들이 그 가수들을 데리고 다녀요. 노래를 통해서 막 은혜를 끼치는, 감동을 끼치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예수님 영접시키고,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회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나중에 다 빌그리암 전도 집회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막 예수 영접하고 뜨겁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어내냐면 양육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양육과 훈련.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그것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인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양육 과정 막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인위적으로 받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미니안주의식으로 그냥 내가 영접기도 하면 그냥 그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 성화를, 그러니까 회심도 사람이, 성화도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낼 무엇인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감화가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625가 빠졌네. 육으로 난 것은 625,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이니.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자 산이들인의 회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장로님 정도 되겠죠. 아주 남을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무슨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인간 본성에 나온 거는 그런 성령 관계 없는 일이야, 이 말이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 증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또 선해요. 다른 바리새인과 다르죠. 굉장히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까지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 첫 창조도 맨 처음에 빛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로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지성의 빛을 이제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창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영혼의 구원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 첫 창조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두 번째 창조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 창조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항상 그 부흥의 시대처럼 그렇게 막 이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평범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무리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권능이에요.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런 부흥. 그래서 막 이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도 한꺼번에 전 교인이 다 회심해버리고 한 무리가 다 회심해버리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부흥의 시대가 아닐 때는, 평범한 시대에는 그렇게 뭐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믿고 회개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이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세계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를 보존하시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은 영혼을 감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나가 버리지 않고 계속 지금 붙어 있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어떨 때는요 불안해요. 그냥 성도들 한 사람 다 불안해. 다 그냥 흔들리는 갈대야. 막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제 믿음이 그 정도인가 보다 하면 나중에 보면은 불신자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달라져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뭐 남 얘기할 거보다 할 거 없어. 나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도 막 조금만 사건 부딪혀봐요. 그냥 금방 흔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다 날아가 버릴까 봐. 다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릴 것 같고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참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 지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세상의 시험과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자들이요 첫 언약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복락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외인이요 원수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말한 거고, 또 실제로 상태의 변화까지 받았어요. 상태의 변화 어떻게 받았어요? 그들의 총명은 어두웠고 그들의 양심은 죽어 있었습니다. 의지는 패역하여 완고하였고 소욕에 따라 허영을 쫓으며 자신을 허비해 왔습니다. 자신들을 빠지게 한 세상의 덫을 모른 채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 사소한 것들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피조물들에 복종하고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죠? 자, 그러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빛이 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실천과 행실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성질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사람의 행실은 내면의 성질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 내면의 이 성질, 여기서는 성질이라고 했는데 그 내면의 어떤 그 존재에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 내면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애 같은 행동할 것이고, 우리 내면이 악하면 악한 행동할 것이고, 우리 내면이 짐승 같으면 짐승 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 정신병에 그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걸렸던 병.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처럼 막 가서 풀을 뜯어 먹어요. 막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고 보시라 나오면 막 도망나가가지고 또 막 풀을 뜯어 먹고 있어. 그렇게 7년을 보내요. 7년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나서 이야, 내가 이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냐 하고 마음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에라 이놈아 너 소나 되라. 그래가지고 금세 그냥 짐승이 돼가지고 그 풀 뜯어먹고 그 비참한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소로 바꿔버리면 소처럼 산단 말이에요. 내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일 때는 옛사람처럼 살았죠. 그러나 새 창조를 입고 나니까 이제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7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다시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밖에 풀이 많이 썩옵니다. 이전처럼 풀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그래 즐거워하던 거, 옛날에 추구하던 거, 이제는 이전처럼 못 살아요. 이제는 뭐 공짜로 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으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죠. 휙 불었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뭇잎이 이쪽으로 확 그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나뭇가지 흔들린 거 보니까 바람이 불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성령이 역사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새 창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자신들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사시죠? 하나님 무엇을 사냐니 이거 이상하네. 무엇을 위해 행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최고 선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최고 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신약에서 이렇게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외에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재주도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들 중 가장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그 자체가 가진 고유하고 일관적인 성질의 방향을 따라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연마하시고 준비시킴으로써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새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새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로 향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새 창조만큼 가장 그 놀라운 목적을 지닌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뭐 자동차를 만들 때 달려가도록 만들잖아요. 앞으로 달려가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로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목적입니까? 영혼을 새로이 창조하는 일은 첫 창조보다 더욱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새로운 창조는 불멸하는 것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피조물입니다. 자,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작도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시작은 있어요. 시작은 있는데 이제 끝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 없다는 면에서는 영원해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상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하심으로 주어진 새 생명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천상적인 피조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에서 태어난 생명을 아래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거듭난 영혼은 위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거듭난다 이 말이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늘로 가려고 하죠. 아니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늘이 본향이래. 본향. 돌아갈 나의 본향.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은 땅에 속한 것들을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기쁨 역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대상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든 소원과 갈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머뭇거리며 지체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들은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새로운 피조물이 수동적이고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은 신앙의 여러 의무들에 능동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자체를 매우 큰 즐거움으로 여기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찰로역정에서 뭔가 이렇게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던져버리고 순례길에 나서죠. 순례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일한 상태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새 창조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억지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막 얽어매고 그냥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목 말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내가 그냥 하늘의 소망을 추구해.
이 땅에 있는 걸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그들이 왕성하게 번성하여 능력에서 능력으로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능동적인 영적인 갈망이, 자, 수동적이지 않죠? 뭐라고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인 영적인 갈망이 그들의 영혼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며 활력 있고 일관적인 영적 열정이 그 영혼을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균등한 힘을 유지하며 더 섬세한 민감성을 증대하여 하늘에 대한 선한 소욕을 더 높이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한때 뜨거웠다가 막 교회 막 분위기에 무슨 이 집단의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좀 한때 뜨거웠다가 이제 그런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니까 사그라졌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잠시 그를 뭐 좀 침체에 빠질 수 있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려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들도 혹독한 시험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기운과 안위어린 작용들이 모두 사라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고통이 극에 달한 나머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실에 대한 내면의 증거조차 희미하게 되어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에 빠지기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오직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새로운 창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되는 큰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광은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도하셨던 모든 일에 대한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은 결코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라면 어찌 하늘에 우리가 어울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동참한 모든 결과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거기에는 모든 순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거를 우리가 첫 창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들었다, 지었다는 뭘 가리켜요? 구원, 이 영혼의 변화, 이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를 거듭내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었다, 또 새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겠죠. 성화를 이루어 가겠죠.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인 그들은 죄를 거스르는 영적 성향을 가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난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죄에 빠졌다가도 괴롭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왜냐하면 새로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발견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새로 지음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사랑해요. 근데 특히 누구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형제. 우리 은겸이나 뭐 하군이나 대한이나 이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동생을 챙겨요. 이 애기 우리 집에 데리고 갈게. 그러면 막 울면서 막 안 된다고 막 바지가랑이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싸우거든.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 형제는 피가 땡겨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끼리는 형제죠. 그래서 뭐가 땡겨요? 피가 땡겨.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존중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사모하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을 볼 때 누구한테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다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든 시험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무슨 집회에서 막 변화되었다고 하고 막 무슨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세상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 빠져 살아버리더라. 세상 못 이긴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이 창조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보다도 정말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전혀 구원에 기할 만한 것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참으로 더욱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